소망 가운데 사는 사람의 삶은 자유롭고 또 소망을 품은 사람은 희망이 넘칩니다.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사람들은 어둠 속에서도 빛을 바라봅니다. 그러나 비관주의자들은 빛 가운데서도 어둠을 보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의 나라를 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망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우린 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 왕의 신하의 아들을 말씀으로 고쳐주시고 그 가정을 구원하신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예수께서는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루살렘 성의 양문 곁에 있는 베데스다라 하는 못으로 가셨는데 그곳에서는 삶의 소망을 잃어버린 각양각색의 병자들이 모여 연못물이 움직이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가끔 천사가 내려와서 그 물을 움직이게 할 때 먼저 못에 들어가는 한 사람은 병 고침을 받는다는 전설을 믿고 병자들이 모여 있었던 것입니다. 그 중에 38년 된 병자가 있는데 그는 도저히 다른 사람보다 먼저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는 혼자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자력 구원이 불가능한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을 도와줄 사람조차 주변에 없다는 것은 그가 처한 인생의 상황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원의 기쁜 소식이 있는 것이죠. 밖에서 누군가 그를 구원해 주기 위해 왔습니다. 바로 소망 되시는 예수께서 그의 곁에 찾아오셨고 그의 삶은 완전히 뒤바뀌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그 병자를 말씀으로 고쳐주셨는데 그날이 바로 안식일이었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이 본문은 여러 설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한 병 고침의 이야기가 아니라 유대인들이 믿는 율법 구원의 한계성,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본질, 그리고 진정한 안식의 의미와 진짜 영적 병자가 누구인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또한 이 표적은 예수께서 종말의 완성으로 생명, 즉 영생을 가져왔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도 찾아오시는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을 발견하고 그분 안에서 진정한 소망을 찾는 시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먼저 살펴볼 것은 율법 구원의 한계성입니다.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2절에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요한복음은 시간의 흐름을 중요하게 다룹니다. 그래서 3일 후에, 이틀 후에 이렇게 단어가 많이 나오죠. 여기서도 그 후에라는 단어가 앞에 나옵니다. 이것은 4장에서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신 일 후에 상당한 시간이 지났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명절, 이 헬라어 헤올테라는 이 단어는 절기 혹은 축제일을 뜻하는 말인데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유월절이라고 하는 무교절, 또 오순절이라고도 하는 칠칠절, 그리고 장막절이라고도 하는 초막절 같은 큰 절기가 있었고 수전절, 불임절과 같은 작은 절기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큰 절기에는 이스라엘 남자들은 반드시 성전으로 올라가서 지키도록 하셨습니다. 본문은 요한복음 2장에 이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2번째로 올라가신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데 요한복음에는 예수께서 총 4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라가실 때마다 이 사도 요한은 어떤 명절인지 명확하게 표현하고 있지만 본문은 어떤 명절인지 전혀 그 설명이 없습니다. 왜 사도 요한은 본문에서 이 명절을 밝히지 않았을까요?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이 행하신 많은 표적 가운데 예수께서 성자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는 7개의 표적이 기록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첫 번째 이적과 왕의 신하의 아들을 말씀으로 살리신 지난주에 살펴봤던 이적, 그리고 세 번째로 오늘 살펴볼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이적이 세 번째입니다. 7개 중에서. 본문은 어떤 절기와 관련된 내용이 아니라 본문 후반부의 유대인과 안식일 논쟁에서 보듯이 안식일과 관련된 내용임을 알 수 있습니다. 히브리어 베데스다의 이 베이트라는 말은 집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갈 때 루스라는 곳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기도할 때 그곳 이름을 벳엘이라고 지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곳을 벳레헴이라고 합니다. 베델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엘이 하나님이니까 베들레헴은 떡집입니다. 이 헤스다라는 단어는 은혜, 자비를 뜻합니다. 그래서 베데스다라는 단어는 은혜의 집 또는 자비의 집이라는 것을 뜻하죠. 그러나 본문에서 베데스다는 그 이름과는 달리 은혜가 넘치는 곳이라기보다 병든 자들의 신음과 좌절이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5장 3절에 4절에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는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이 4절에 대가로가 있는데 이 대가로 부분은 일부 사본에는 없는 구절로 학자들은 후대에 첨부된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 구절은 당시 사람들의 믿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맥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천사가 가끔 물을 동하게 하는데,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그때 가장 먼저 들어가는 병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는다는 그 믿음입니다. 이는 기적을 바라는 인간의 간절한 마음을 보여주지만 동시에 오직 자기만 살기 위해 타인을 밀쳐내는 이기적인 인간 본성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주목할 점은 이 베데스다 모서의 행각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스스로의 능력과 행동으로 물이 움직일 때 먼저 물에 들어감으로 구원을 받으려는 병자들입니다. 또한 이 전설은 그들이 믿고 신뢰하는 율법이 그것을 온전히 지킨 그 사람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율법의 한계를 암시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옳은 것이죠. 온전히 지키기만 하면 구약 성경의 기록과 같이 의롭게 되고 생명을 얻고 축복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죄인이기에 율법을 온전히 지키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본문은 우리가 율법으로는 도저히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길이 없으며 이를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오직 구원에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못에 물이 움직일 때 먼저 못에 들어가는 한 사람만이 병을 고치는 베데스다 연못과 참 치유자 되시는 예수 그들을 비교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물이 움직일 때 가장 먼저 들어가야 한다는 조건과 행위가 충족된 사람만이 구원받을 수 있는 율법의 그 한계성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즉 로고스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모두 구원받는 무조건적인 구원의 은혜성을 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은 본문에서 안식일 논쟁을 통해 불거질 율법으로 받을 수 있는 구원의 조건과 한계성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은혜와 구원의 본질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소망을 잃은 병자 한 사람이 있었는데 38년이라는 긴 세월을 병상에 누워있는 이 사람의 상황은 수많은 병자들 중에서도 가장 절망적인 존재임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아마도 젊은 시절부터 병을 앓았고 오랜 세월 동안 자신이 연못에 먼저 들어갈 수 있도록 양보나 사랑을 기대했지만 이를 받아보지 못한 채 병으로 인해 삶의 모든 희망을 잃어버리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됩니다. 그의 대답 이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5절에서 7절에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님은 거덩이 어려운 이 병자를 찾아오셨고 그가 누워있는 것을 보셨습니다. 여기서 보다라는 헬라어 에이도는 인지하다, 알다라는 의미를 갖는 동사인데 항상 과거 시제로 사용됩니다. 과거부터 알았다, 과거부터 인지했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그를 단순히 눈으로 지금 본 것이 아니라 벌써부터 그의 고통을 깊이 헤아려 보시고 알고 계셨기에 찾아오신 것을 말합니다. 또한 예수님은 그의 병이 오래된 것을 아셨습니다. 여기서 알다라는 원어 기노스코는 지난 시간에도 우리 한번 살펴봤지만 경험에 의해서 깊이 아는 것을 나타내는 동사인데 이는 창조주 되신 성자 예수께서 피조물을 아신다는 옴니사이언스 전지성이라고 하죠. 전지성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시선은 단순히 육체의 아픔을 보는 것을 넘어 그 영혼의 깊은 절망까지 깨뜨려 보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병자에게 내가 낫고자 하느냐고 물으십니다. 겉으로 보기에 다소 생뚱맞고 단순한 질문 같습니다. 낫기를 원하지 않으면 왜 거기 누워 있겠습니까? 그러나 병자는 예수님의 질문에 직접적으로 예스라고 대답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자신의 무력함과 좌절감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도와줄 사람이 없기에 다른 사람이 먼저 못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는 38년 동안 자신의 상황에 너무 익숙해져서 혹은 자신의 무력함에 너무 절망해서 진정으로 낫고자 하는 의지마저 잃어가고 있는 상태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병은 육체적인 것을 넘어 영적으로도 깊어져 있었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이곳에 누워 있었지만 물이 움직일 때 제일 먼저 들어갈 수 없기에 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럴 때 가장 큰 문제는 그 치유에 대한 병고침에 대한 소망을 잃어버린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 물음을 통해서 이 38년 동안 정지되었던 그의 믿음과 의지, 갈망, 마음의 상태를 점검하셨습니다. 그가 낫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지. 왜냐하면 사탄은 우리 속에 불신을 심어서 우리를 아예 무능하게 만들고 우리로 하여금 온전하게 되고 소생될 것이라는 소망을 잃어버리기에 만들기 때문입니다. 병자의 대답에서 이런 그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아까 읽었지만 주님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갑니다. 병자의 대답은 그의 절망적인 현실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것은 베데스다, 즉 은혜의 집, 자비의 집이라고 하는 이 베데스다에 있어야 할 은혜와 자비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속의 제물이 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이 바로 참 은혜요 참 자비 되심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것은 예수님 당시 율법의 현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본질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마태복음 22장에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 질문하죠.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그러나 유대인들은 38년 동안 베데스다 못에서 누군가의 도움이 없어서 물이 움직일 때 들어가지 못하고 누워만 있는 그 이웃을 사랑하고 배려하기는커녕 방관하고 정죄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율법의 본질은 변질시키고 율법의 현상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본문 10절에서 이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10절에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유대인들의 논리대로라고 한다면 안식일에는 병이 나아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은혜라는 구원의 본질을 보여주십니다. 5장 8절에서 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예수님은 38년 된 병자에게 어떤 전제 조건을 제시하지 않으셨고 물의 움직임이 필요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예수님 말씀이 능력이며 생명이기에 주권적인 명령만 있었습니다. 일어나라, 내 자리를 들어라, 그리고 걸어가라. 이 세 마디 예수님의 명령은 이 병자의 삶을 완전히 뒤바꿔 놓았습니다. 일어나라, 헬라어로 에게레이, 이 단어는 단순히 육체적으로 일어남을 넘어 부활의 능력, 새 출발, 회복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또한 예수께서 38년 동안 병의 노예가 되었던 자에게 일어나라고 선포하신 것은 불과 얼마 후에 예수께서도 역시 안식일에 부활을 일으키심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사흘 만에 안식일에 부활하심을 예표하시는 말씀인 것이죠. 예수님은 그 병자의 새로운 인생을 선언하신 것입니다. 또한 자리를 들라, 아론톤 크라파톤, 이 말씀은, 이 명령은 단순히 병상에서 벗어나는 것을 넘어 그동안 그를 묶어두었던 과거의 모든 굴레와 절망, 죄책감, 실패의 자리를 상징하는 그 병상을 직접 들어 올리라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들다의 원어 아이로는 죄를 속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죄를 속하다. 이는 질병과 함께 그의 죄도 속하심으로 그의 삶에 대한 적극적인 책임과 새로운 시작을 촉구하는 결단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걸어가라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원어 페리파테는 걷다, 살다 외에도 삶을 보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원문에는 있는 이 카이라는 접속사가 개역개정 성경에는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걸어가라. 여기서 카이라는 이 접속사는 일어나서 내 자리를 든 다음에, 즉 죄를 속한 후에, 죄 문제를 치워버린 후에 그리고 걸어가라, 즉 내 삶을 살아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치료의 이적은 병자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즉시 일어났습니다. 이것은 그의 믿음 때문이 아니라 선행된 예수님의 권능의 말씀이 생명을 주시고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세 번째로 살펴볼 것은 안식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예수님의 명령과 선포로 이 38년 된 병자는 즉시 낫게 되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날은 안식일이니. 요한은 이것을 의도적으로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이는 앞으로 예수님을 향한 유대인들의 반발과 논쟁이 시작될 것임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이 병자는 고침을 받은 후에 유대인들로부터 축하가 아닌 비난을 받습니다. 요한복음 5장 9절에 10절에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여기서 곧, 유데오스라는 이 단어는 즉시, 하자마자, 영어로 as soon as, 그런 뜻입니다. 인스턴트리.
예수님의 말씀에 즉각적이고 강력한 효력을 보여줍니다. 38년 동안 병에 묶여있던 병자가 예수님의 명령으로 즉시 단번에 치유되고 자신의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이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나 이 기적적인 치유를 경험한 병자는 곧 즉시 안식일 논쟁의 한복판에 서게 됩니다. 병이 낫자마자 안식일 논쟁의 한복판에 서게 되는 병자. 38년 된 병자가 일어나서 걷게 되는 놀라운 일이 생겼음에도 유대인과 바리새인들, 율법주의자들의 반응은 달랐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짐을 나르는 것을 금지하는 율법을 문자적으로 해석하여 치유된 사람이 자신의 자리를 드는 것을 문제 삼았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기적을 보고 기뻐하기보다 안식일 규정을 어겼다는 데 더 집중했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하나님의 은혜로운 치료가 아니라 인간이 만든 규칙의 준수 여부였습니다. 그들은 율법의 본질보다 그 현상, 즉 율법의 정신보다 형식에 얽매여 있었던 것이죠. 또한 안식일인데 내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해서 이 옳다라는 원어, 액세스트는 합법적이다라는 뜻을 갖는데 옳지 않다라는 이 말은 반대로 따지면 불법적이라는 것입니다. 불법적이라는 것은 법에 어긋나거나 사회적으로 용인되지 않는 행위나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그 법을 율법을 근거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절에 13절에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음으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음이라. 치유된 사람은 자기를 고쳐주신 분이 누구신지 아직 정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 군중 속에 섞여 계셨고 자신을 아직 메시아로 드러내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병을 고친 예수님을 고발하려는 의도에서 이 질문을 병자에게 한 것입니다. 즉 유대인들은 이 세상의 관점에서 스스로 이해한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 이 사건을 해석하면서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범했다고 단정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주장하는 안식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안식일은 금요일 해질 때부터 토요일 해질 때까지로 십계명에서 정한 계율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 본래의 의미를 망각하고 규율 자체에 얽매여서 총 39조 234장이나 되는 금칙을 제정하였는데 그중에 6조 1항을 보면 누구든지 안식일에 공중장소에서 개인주택으로 물건을 운반한 자는 그가 부주의하였으면 그 죄로 인해 제사를 드려야 할 것이며 고의로 했다면 그 몸을 쪼개고 돌로 칠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들은 안식일에 병자를 상에 누인 채 운반하는 것은 허락했지만 그 상만 운반하는 것은 노동의 죄로 금지했습니다. 이러한 조문은 안식일의 근본 정신과는 거리가 먼 외식적인 것들이었습니다. 요한복음 5장뿐만 아니라 공관복음에서도 예수께서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과 가장 첨예하게 부딪힌 문제는 예수께서 안식일을 범한다는, 즉 안식일에 병자를 고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구약 성경이 말하는 안식일의 참된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엿새 동안 행하신 창조 사역을 통해 완성한 심히 아름다운 피조물의 창조를 기뻐하시며 즐거워하신 것입니다. 창세기 2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성경은 하나님이 일곱째 날이 이를 때에 그가 계획하신 창조사역의 모든 것을 마치셨다, 완수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절에 만물이 다 이루어지느라 이루다, 이 원어가 카라입니다. 2절에는 마치다, 이것도 역시 카라입니다. 그리고 그가 하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이 그치고도 카라의 변형형 콜입니다. 그 뜻이 모두 마치다, 완성하다,
끝내다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루고 마치고 완성하신 후에 아주 만족하셨던 것 같습니다. 매 사역을 마칠 때마다 좋았더라, 또 심히 좋았더라고 하신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안식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안식하다라는 히브리어 샤바트는 안식하다 외에도 경축하다라는 뜻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안식은 자신의 임무를 뜻대로 남김없이 만족스럽게 그리고 완벽하게 끝내신 후에 하나님께서 이를 축하하신 것임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누리신 안식은 단순히 어떤 쉼의 차원을 넘어서 천하 만물 속에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것, 즉 피조물들이 창조주께 드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을 포함한 모든 피조물들이 창조주 되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을 드리는 축하가 바로 하나님의 안식입니다. 즉 하나님의 완전한 창조, 곧 생명이 충만한 창조를 기뻐하고 즐긴다는 것이 안식일의 진정한 뜻인 것이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안식은 창조 사역을 다 이루시고 영광을 받으신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속량하시기 위해 직접 인간으로 오셔서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다시 선포하심으로 완성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무엇을 다 이루셨을까요? 무엇을 다 이루신 것일까요? 창조사역을 다 이루시고 영광의 안식을 누리신 하나님께서 첫째 아담을 통해 들어온 죄로 인해서 영원한 안식을 누릴 수 없는 피조물들을 위해 마지막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리뎀션을 통해 우리에게 주실 영원한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하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병이 나은 사람에게 누가 너를 낫게 했느냐고 묻지 않고 너에게 자리를 들고 가라고 한 사람이 누구냐고 묻고 있습니다. 즉 안식일에 자기 자리를 이동하는 것은 율법을 범한 것이기에 이를 정죄하는 것입니다. 또한 안식일에 병을 고치신 예수님도 안식일을 범했다는 그들의 그릇된 고정관념으로 정죄합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누가 영적 병자인가입니다. 요한복음 5장 14절 15절에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치는 예수라 하니라. 이 말씀은 치유받은 병자의 병이 죄와 연관되어 있었을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은 모든 질병이 죄의 결과라고 단정하지는 않지만 죄가 질병의 원인이 될 수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38년 된 병자를 찾아가신 이유 또한 이 때문임을 암시합니다. 예수님은 그의 육체적인 병은 나았지만 영적인 치유가 더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라는 말씀은 죄가 가져올 수 있는 더 큰 재앙, 즉 영원한 심판이나 더 큰 고통을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그를 육체적인 구원뿐만 아니라 영적인 구원, 즉 죄로부터 해방되는 것을 목표로 하셨습니다. 단순한 육체적 치유를 넘어 영적인 회복과 삶의 방향을 제시하신 것이죠. 진정한 회복은 죄에서의 자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의 인격적 만남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제 치유된 사람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깨닫고 그 사실을 증언합니다. 이는 그가 육체적인 치유를 넘어 영적인 눈을 뜨게 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제 38년 된 병자는 성자 하나님, 구원의 주님을 만나 영과 육이 온전히 치료를 받았습니다. 반면에 본문 16절에서 고침을 받아야 할 영적 병자는 치유를 통해 드러내신 예수님의 신성과 권위를 이해하지 못하고 오히려 안식을 규정을 어겼다는 이유로 박해하기 시작한 유대인들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안식일을 제정하시고
그들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시기에 오신 안식일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박해하였습니다. 16절에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여기서 박해하다의 헬라어 동사는 에디오콘인데 이것은 박해하다, 쫓아내다라는 의미로 단순한 비난을 넘어서 적극적인 적대감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율법을 어기는 자로 보고 자신들의 종교적 권위에 도전하는 존재로 여겼던 것이고, 그들은 예수님의 신성을 인정하지 않았고 결국 안식일을 제정하신 그분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시도를 하게 되는 것이죠. 말씀을 맺습니다. 예수께서는 병이 나은 사람에게 14절에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심한 케이론이라는 단어는 악한 나쁜의 뜻을 갖습니다. 이는 단순히 질병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질병과 더불어 더 나쁜 것도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람이 죄를 범함으로 겪게 되는 더 심한 것이란 사망, 곧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단절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예수님의 이 말씀은 자신들의 죄를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을 정죄해서 십자가에 못 박을 더 심한 것을 행할 유대인들을 향한 경고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일어나라, 내 자리를 들라, 그리고 걸어가라, 그리고 또한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명령하십니다. 이 명령을 되새기면서 소망의 주님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